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입니다. 사나조구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조구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해설. 위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그것이 요리문답의 의도와 골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살아있을 동안에나 죽은 후에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신 것도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위로의 골자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또한 그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위로란 무엇인가? 둘째,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셋째, 어째서 오직 그것만이 견고하고 확실한가? 넷째, 어째서 그 위로가 필요한가? 다섯째,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첫째, 위로란 무엇인가?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정한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이 선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인내로 악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그것과 대비되는 악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악인 죄와 영원한 죽음을 무릅쓰고 위로가 얻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고 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선으로도 그 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시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과연 이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생각들이 제기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 쾌락을 최고선으로 보며 스토아 학파는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에서나 덕의 습관에서 최고선을 찾으며 플라톤 학파는 관념에서 찾으며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덕의 실천에서 찾으며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명예나 부귀나 쾌락에서 최고선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요. 이미 이 땅 삶 속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거나 잘해야 죽음의 때에 가면 다 뒤로 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최고선은 절대로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덕스러운 명예는 불멸하는 것이요.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장례식 이후에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성은 최고선이라 할 수 없으니 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재난들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어떤 이의 말이 참으로 일리 있다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슬람교도들처럼 교회 안팎에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공로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의식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방책을 구하고 교황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의식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양심을 고요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철학과 온갖 이단적인 분파들이 모두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견고한 위로를 주는 선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약속하나 우리의 도덕적 본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필수적인 것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을 베풀어주며 또한 사람의 양심을 고요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위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오로지 교의밖에는 없습니다. 인류가 속하여 있는 그 모든 비참한 현실의 근원을 드러내주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는 유일한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로지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의 이 질문에서 논의하는 그리스도의 위로는, 즉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이러한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둘째,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위로에는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7장 23절.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요한일서 1장 7절. 셋째,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넷째,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매 순간마다 수천 번씩이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의인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또한 양처럼 살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협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섯 번째, 이 모든 큰 은택들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 이런 확신은 첫째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셔서 참된 믿음과 회심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축복들이 진정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된 믿음의 결과들에서 얻어집니다. 곧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고 확고한 목적 등을 우리 속에서 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다른 모든 부분들의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 없는 다른 모든 위로는 이 세상의 삶의 유혹들 가운데서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말 불만족스러운 위로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의 골자는 간단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화목되었으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며 성령과 영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째서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한가? 오직 이 위로만이 견고하다는 것은 첫째, 오직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둘째로 오직 그것만이 사탄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공격해 옵니다. 첫째, 너는 죄인이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나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둘째, 너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화목되기 전에는 본성으로 그러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 셋째,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것임을 안다. 넷째,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다섯 번째, 하지만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길고도 험하니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낙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로로 내게 그의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낙망하거나 그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 여섯 번째, 하지만 만일 그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고 또한 내가 주께 속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하지만 내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 결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또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의지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고 내 회심은 불완전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연약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또한 내게는 무릇 있는 자만 받겠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는 복된 확신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극심하고 위험한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이 내게도 해당되도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째서 이런 위로가 필요한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온갖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와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또한 다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과 위로와 더불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리문답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